달라진 것은 별로 없지만 이 새봄이라는 그 희망, 새봄이라는 그 생명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숨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또 뭐 그게 안 되면 매주 단위로라도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좀 희망의 빛이 보이고 어제와 또 지난주와 또 지난달과 다른 뭔가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시고 있는지요?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얼굴빛에 벌써 반짝반짝 하신 분들이 그 중에는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 100이라 그러면 거의 한 8, 90%는 그냥 대면 어제가 오늘 같고 또 오늘이 또 어제 같고 그런 우리 삶을 혹시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는 잘 사는 것이라는 말씀을 2주 연급허 받았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고 또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고 또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은 마음이 성도라면 그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인친 백성이 맞다면 우러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할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제가 이제 크로스웨이를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전할 때 그 그림들이 막 생각이 나요. 우리 회복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이 땅에 와서 정말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사는데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되거든요. 회복되는데 이 땅에 사는 한은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그게 이제 크로스웨이에는 그림으로 점선으로 착착착착 이게 나와요. 그게 직선으로 해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우리가 계속 교통이 돼야 되는데 그게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이런 반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의 방해가 뭔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기 원하고 오직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의에 이르기 원하는데 하나님과 교통하기 원하는데 방해가 있어요. 이것은 뭐 목사님은 방해가 좀 덜하고 직분자들은 방해가 좀 멀리 떨어지고 신앙생활 막 수십 년 모태신앙은 그 방해가 아예 없고 이렇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영적인 방해가 있고 회방이 있고 특별히 제가 볼 때는요 독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또 그 집안에 누구도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줄 분이 없고 우리 식구들 제가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그런 식구들이 너무 안타깝게 있어요. 그래서 나라도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는데요. 그런 영적인 방해가 있는 분들이 그 중에 또 심한 아주 심대한 방해가 있는 분들이 그 중에 또 있습니다. 또 일정한 프로테지가 있어요. 공통점은 뭡니까? 믿음에 방해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 제가 전제를 하고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을 읽었습니다만은 바울 사도가요 참 온유한 분인데 또 성격이 급하기도 하지만 갈라디아서에 다른 서신에서는 잘 쓰지 않는 표현들을 써요. 어떤 표현입니까? 우리 2장에서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 선언을 해요. 물론 우리 예수님도요. 화 있을진저. 화가 뭡니까? 저주입니다. 우리 금요일 날 봤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표현하고 오늘도요. 뭐라고 합니까?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다. 뭐가 어리석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들을 꾀드냐? 누구야? 도대체 데리고 와봐. 누구야? 이런 말도 되지만 야야 혀를 쩌쩌차면서 이렇게 분명하고 선명하고 확실한데 또 끌려다니냐? 그 얘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1절 하반절에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 밝히 보인다의 헬라어 의미는 그림같이 생생하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 밝히 보인다. 그림같이 생생하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너 예수님 압니다. 뭐 그분이 나를 모르실지 몰라도 난 예수님을 압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적어도 그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좀 약하네. 조금 더 제가 설교를 해볼게요. 이 말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눈앞에서 구주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을 봤다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후 33년, 그 연대표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쯤에 돌아가신데, 지금 갈라디아서는 주후 예수님 33년이고요. 50년대 적어도 10수년의 시간적인 간극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 생생하게 그림같이 보인다.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갈라디아서의 시점으로 하면 십수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어쩌면 한 20여 년이 됐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눈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그것을 보는 것처럼 복음의 생생한 뭐라고 할까요? 현장감을 그들이 느꼈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은 갈라디아 성도들도 감동적으로 생생하게 좀 전에 밝히 보았다 표현처럼요, 그림같이 생생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기억이 선명한데 너희가 어찌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눈앞에 계신데도 이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도리, 하나밖에 없는 영원한 진리의 길, 이것을 떠나서 율법의 행위를 첨가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 어리석은 길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가라고 한탄하며 반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면 단지 우리 좀 자각을 하십시다. 의지력이 부족하거나 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저렇게 열심히 막 하나님을 찾고 막 성경 공부도 하고 막 성경도 읽고 막 전도도 하고 막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그러는데 난 좀 열심이 없어. 아닙니다. 모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불순종의 뿌리는 행위를 통한 의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는 우리의 고질적인 아주 뿌리 깊은 습성에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 좀 나은 게 있어야지. 그래야지 의에 이른다고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그건 무슨 교육의 어떤 교육 때문에도 아니고요. 누구의 말을 전해 들어서도 아닙니다. 그 뿌리 깊은 고질적 습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성장하려면 처음 그리스도인 될 때와 똑같이 계속 회개하며 이런 습성, 뭔가 내가 내 의를 이루어야지,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해야지, 내가 뭔가 인정받을 만한 짓을, 이쁜 짓을 해야지 내가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의식을 계속 뿌리 뽑아내야 돼요. 그냥 놔두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일을 밝히 보고 여러분, 밝히 보이거늘, 밝히 보면 뭐 어떻게 밝히 볼 수 있을까요? 자꾸 되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이 되어져 있는 잘 익혀서
양념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속해서 되새겨야 돼요. 또 성찬 예식을 통해서,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가요, 그래, 내가 죄인인데 저렇게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았지. 맞아, 내가 나를 한번 돌아보자. 내가 지금까지 뭐 하면서 이렇게 분주하게 살았노 하면서요, 그렇게 계속 우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어서 자아를 완성하려는 이런 노력을 계속해서 벗어버리고 끊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복음으로 번번이 계속 수시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요, 그 십자가의 은혜에 붙잡혀 살고요, 성령의 강권적인 통제 아래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2절과 5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이미 갈라디아 성도들을 바울은요, 성령을 받은, 성령을 소유했다기보다는 성령을 간직한 사람들로 이미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절 같이 보십시다. 5절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 역시 똑같아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실제적인 실체가 하나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손으로 만져지지 않습니다. 더더욱.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실체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세례받고 이미 집사님을 받았던 혹은 집사가 아직 아닌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미 세례받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이 선물로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받았어요. 이미 뭘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난 그러니까 냉랭하지.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모든 진실한 성도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약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2절과 33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3절 하나님이 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성도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어요. 그 광경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한 완전한 의가 되신다는 증거를 하나님이 성령을 주심으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예수를 내가 보냈다, 내가 구원자를 너희에게 보냈다, 메사야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확증이요, 표징이요, 나타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성령을 우리 모든 성도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설교를 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설교를 마치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인데요. 우리가 이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 이 설교의 오순절,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설교의 마지막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누구를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성령의 나눠주에 보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 목적격으로 되어 있어요. 성령의 소유격으로 우리 성경은 되어 있지만 더 원어적인 의미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은 그 자리에 있던 자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3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문대 사람, 이게 뭐죠?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베드로 현재 시점에는 아직 나가지 않았지만 앞으로 전파될 이방인, 여러분 여기에 모든 문대 사람에 내가 포함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포함된 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여정하심을 입어서 택하심을 입어서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간적, 공간적으로 먼 곳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이 문제 많은 흠집 많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받았냐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받았냐 그것을 2번씩이나 확인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받은 이 귀한 구원과 성령을 선물로 받고도 어리석게도 어디로 갑니까? 육신의 길로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사람들이 꼬드기면 뭔 그런 소리 하냐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 어디서 그런 거 하고 있어? 은광교회에서 대은광교회인데 이러고 탁 뿌리쳐야 되는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래요 그런가 하고 쏠깃해가지고 또 막 거기 갔다가 그 모임에 갔다가 저 모임에 갔다가 그러고 있는 성도의 삶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칩니다. 여러분 눈을 감을 때까지 호흡이 멎을 때까지 이미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맞춰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신뢰하고 공로를 세우고 끊임없이 자격을 세워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은 길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이 신랄하게 호통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해놓고 가다가 어려움이 있다고 뭐가 뜻대로 안 된다고 너무 목회자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잘 참고 인내하고 몇 년을 견디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다 어느 날 그 줄을 다 놔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우리 은광 가족 중에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게 오늘 사도는 그래서 호통을 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도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성령께 의존하고요. 늘 성령께 내 마음을 비추어 주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로 시작된 이 귀한 삶이 성령의 도움과 동행하심을 통해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고 시작한 이 귀한 일이 이 믿음의 길이 육체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유리한 고지를 증명할 수 있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빨리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머무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솔라피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의지로, 내 착한 행실로, 나의 이 보란듯한 자격으로 no, never ever. 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령으로. 성도의 신앙생활은 처음도 믿음으로 시작하고 마칠 때도 믿음으로 마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때까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나는 어리석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사도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믿음의 방해, 이제 이 마지막 말씀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갈라디아 성도들, 그들은 왜 육체의 길로 가려고 할까? 이 말씀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 갈라디아 성도들뿐 아닙니다. 초대교회, 사도시대, 속사도시대, 교부시대, 중세시대,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 코로나 전, 코로나 후, 앞으로 왜 성도들이 육체의 길로 가려고 할까? 시간은요 1000년이 훨씬 지났는데 똑같은 현상을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갈라디아 성도들은 생생한 복음을 감격적으로 받았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고 자격 없는 나를 완전하게 하셨고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나에게 다 주셨구나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갖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단계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요 기대만큼 신속하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뜨겁고 하나님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 갈 것 같고 이런 감동과 감격이 있었는데,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그것이 천천히 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을 때 바로 오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례 받을 때 완전히 중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서서히 밥 뜸들이듯이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규격화하고 정격화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대만큼 변화가 신속하게 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변화가 빨리 오지 않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기대가 생각보다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순간마다 자기를 보면서 낙심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이것밖에 안 되나? 스스로 자책하기도 합니다. 낙심되기도 합니다. 내가 요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믿는 신앙이 또 그러다가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봐라 하나님이 나를 안 돌보시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낙심, 뭔가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고 은혜로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솔솔솔솔 슬그머니 한쪽 구석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교적 열심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은 아닌가? 내가 뭔가를 좀 빠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 슬그머니 고개를 치켜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거 뭐지? 왜 이렇게 진전이 없지? 왜 이렇게 똑같지? 지금 몇 년이 지나는데 그때 소위 거짓 교사들, 거짓 율법 교사들이 와서 봐라 안 되지, 이렇게 해봐, 할례를 받아, 그 율법을 지켜봐, 율법을 행해봐.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율법을 더해서 뭔가를 더해서 이때는 해야 되는 거야 하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하나 둘 퍽 쓰러지는.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할례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꼭 율법만, 할례만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귀에 들리는 것으로, 손에 촉각으로 만져지는 것으로, 우리들 주변에도 얼마든지 뭔가 이것인가 봐 붙잡고 싶은 것들이, 붙잡아야 되지 않나 싶은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다른 말은 인내입니다. 신앙의 또 다른 동의어는 인내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 주십시오. 신앙의, 믿음의 다른 말은 인내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신앙은요, 인내 없이 할 수 없습니다. 1, 2년, 우리 성도들 가운데 1, 2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 한두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인고의 세월을 왔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너 더 인내하라.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같이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내 인내가 50만큼 있다고 칩시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걸로 됐어 안 그래? 더 피치를 올리십니다. 더 열량을 올리십니다. 그래서 70, 80, 90, 100까지 올렸어요. 왜? 그것이 이 야고보 선생의 표현에 의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사람이 와서 가문이설하고 야단법석을 쳐도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나는 주님만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그 힘이, 그 저력이 인내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한 말씀 더 보실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6절, 너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실컷 믿음으로 살아놓고 막판이 아니더라도 잘 가다가 인내를 놓쳐버렸어. 그냥 뭐에 비하면 될까요? 말을 잘 타고 가다가 말에서 그냥 내려버렸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그럼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끝까지 말에 붙어 있어야지. 말을 타고 가야지. 좀 구불구불한 길이 나오고 이렇게 산길을 가다 보니까 가지가 내 머리를 치고 어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말에서 내리면 됩니까? 인내가 그런 거예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무엇을 받는다고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지난 주일에 제가 믿음이 손이라 그래요. 영적인 손. 이 믿음의 손을 계속 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여러분. 인내입니다. 우리들에게 철로 역정으로 너무너무 유명한 참 청교도 목사님이 계시죠. 존 버년 목사님이 1688년에 17세기 분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서라라는 책을 쓰셨어요. 저는 이 책을 참 사랑하고 여러 번 읽고도 또 제 마음이 떨어질 때는 또 이 책으로 가서 또 앞뒤 없이 뒤적뒤적 거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이 책을 잡았어요. 어제 밤에 늦게. 이 책은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가지고 꽤 두껍게 여러 가지로 상한 심령에 대해서 설명하고, 상한 심령의 유익이 무엇인지, 상한 심령의 맹점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서야 되는지 여러 설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요. 시편 51편 17절 다윗의 범죄 후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한 심령은요, 깨어진 마음이에요. broken heart, 깨어진 마음. 애통하고 원통한 마음이 상한 심령입니다. 예. 이 책 상한 심령으로 서라, 존 버년 목사님 책에 이 챕터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배척받고 하나님께는 연락되는 상한 심령. 세상 사람들은요, 무시하고 짓밟고 그래가지고 뭐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연락되는 것이 상한 심령이다. 이 챕터에 제가 일부분만 조금만 발췌해 왔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존 버년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상한 심령을 소유한 사람은 누구나 세상으로부터 높이 평가받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다만 무거운 짐짝이요 집을 소란케 하는 사람이란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회방과 소란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상하고 통해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탄식 소리와 눈물과 밤낮으로 내는 신음소리, 울음소리와 기도소리, 그리고 은밀하게 물러나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그들의 태도는 모든 육적인 가정을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는 위협을 당하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는 경멸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버리고 그 모임에서 도망쳐 나가 버립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본문을 주목해 보십시오. 시편 51편 17절 좀 띄워주십시오. 시편 51편 17절. 방송실? 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니,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흡족하게 받아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은 귀중하게 여기고 높이 평가하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은광가족 여러분, 나에게 이 존 버년 목사님이 시편 51편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으로 인한, 또 나의 본질과 나의 연약함을 어찌할 수 없는 나 자아를 보면서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상한 심령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상한 심령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하늘 소망을 갈망하는 자입니다. 상한 심령의 소유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팔복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애통이 무엇입니까? 상한 심령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자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십시다. 네. 빨리 달려가서 남들보다 더 많은 뭔가를 영적인 유업을 받아서 또는 내 마음에 뭔가 번뜩번뜩한 것을 추구해서 살기보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한계를 토로하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버텨왔는데 내가 버티는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구하여 내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께서 비록 더딘 것 같지만 완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여 십자가를 붙잡고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말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우리 복된 권속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희망하고
또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올리면서 여러분, 이 찬양 믿음이 없이는 하는 찬양인데요, 참 영성이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우리 가사의 뜻을 음미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앙망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상한 심령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고, 하나님이 나를 성도답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성령의 통제 아래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이 믿음 속에 내가 서야 할 자리, 내가 찾아야 할 자리, 내가 감당해야 할 자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상한 심령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어떠한 방해 속에서도 예수님만, 성령님만, 믿음만 붙잡고 달려가기로 재무장하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 앞길 위해 저들의 삶의 모든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